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가 또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애매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애매한 대답. 요한복음 이제 7장, 8장 이렇게 우리 가늠한 여인 이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애매한 대답이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잘생기셨죠? 이분이 워런이라고 미국 대법원 14대 대법원장을 지낸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 대법원장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학생분들 물어보니까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브라운 vs Board of Education이라고, 이게 뭐냐면 1950년대 각 주에서 그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이제 흑인 백인 나눠서 다녔습니다. 아시죠? 그때 흑인은 이제 흑인 학교 다니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그리고 백인 학교 다녔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인권 운동 하실 때도 그 식당을 들어가면 왼쪽 문은 백인, 오른쪽 문은 흑인 다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먹는 거 아시죠? 파운튼, 워터 파운튼. 거기도 백인이 먹는 거, 흑인이 먹는 거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 알라바마 같은 데서 로사 박스 이러신 분들은 버스 타다가 백인이 타니까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안 내주겠다 하고 일어난 인권운동도 있습니다. 이제 그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 백인은 백인 학교 가고 흑인 학교 가는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리시고 쓰신 분입니다. 그때 판결문 이분이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분 이후로 미국 퍼블릭 공교육에 이제 그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배웁니다. 이분 네, 그때 이제 판결문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명한 케이스가 이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미국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형사가 범인을 딱 잡으면 수갑 딱 채우면서 뭐라 그럽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가 있고, 변호사를 살 수 없으면 우리가 국선을 대주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걸 미란다 권리라고 얘기하는데 1966년에 미란다 라이츠 그 판결문을 쓰신 분이에요. 사실상 형사가 이거 이렇게 수갑 채우면서 전혀 그런 말 안 합니다. 사실은 그건 조금 드라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형사가 이제 수갑 채우면서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미란다 라이스라는 게 사실상 그 자기 혼자,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이제 그 취조할 때 취조하기 바로 전에 묻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텔레비에서는 이제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나오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지키는 것은 법의 정신이지 법의 형태가 아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은 법의 정신이지 법의 형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법전을 보시면 다 글로 쓰여졌습니다. 글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black letter law, 그 까만 글자로 쓰여진 법. 왜냐하면 법전을 보면 노스캐롤라이나도 법전이 이만큼 있어요. 미국 법전도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라고 막 이만큼 돼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면 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법을 누가 만듭니까?
미국은 의회가 만들어요. 의회. 그러면은 의회가 만들면 의회가 그 법을 왜 만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 법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의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법 뒤에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왜 이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 글로서는 그 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 뒤에 숨어 있는 법의 의도, 법의 정신이 이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분이 하신 말씀을 갖고 요한복음 지금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한번 이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쓰였는지 우리가 한번 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른 아침에 많은 백성이 early morning 아니면은 우리가 읽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 at dawn 무슨 이제 새벽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성전 뜰에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배우느냐면은 선생님이 앉으면 랍비가 앉으면 한 반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요. 반원형으로. 그리고서는 앉아서 이제 랍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모든 많은 백성들이 와서 그 이제 반원 형태를 이루면서 대화로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은 아니고 등장인물들,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이 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한 여자를 데리고 오죠. 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그 군중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로 이런 여자는 쳐 죽여라. 그러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잡고 지금 논하는 거예요. 법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상 이 율법 학자들은 자기들도 그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무슨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뭐 아니면 이런 거 읽어보시면 간음을 하면 여자가 간음 혼자 합니까? 남자도 하죠, 같이. 짝이서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 둘을 다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만 데리고 옵니까? 여자만 데리고 와요. 왜 그럴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전문가들인데 그걸 모르고 그랬나? 아니면 일부러 안 데리고 온 건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법을 어기냐면은 어떤 사람을 송사할 때 증거를 대야 됩니다. 증거. 근데 여기서는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사실상 율법 학자들이 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율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은 그 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한 여자만 데리고 온 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이 무시당했죠. 여자들의 권리 뭐 말할 것도 없죠. 여자들은 거의 뭐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딸을 보내면서 돈을 받아요. 아세요 예전에? 예. 아마 한국도 오래전에 아마 그런 풍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딸 주면 돈 받습니다. 뭐 딸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취급해요. 예전에는 여자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들을 너무 무시해서 여자들만 데리고 온 건가? 이때 여자만 데리고 온 건가? 너무 약탈하기 쉬워서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상대라서 데리고 온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대죠. 율법을 댑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은 굉장히 오늘 친절합니다. 그 법을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법을 적용하라고. 문제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몇 조, 몇 항, 뭐 이런 거를 잘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너무 친절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여자만 데리고 오고 증거도 갖고 오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예수님을 송사할 구실을,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유대의 자존심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당시 때는 누가 지금 저기 미들 이스트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누가 지금 다 제패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전부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우리 지금 가서 뭐 굉장한 훌륭한 나라라고 우리가 뭐 가서 배우고 뭐 법도 많고 뭐 건축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한 외교 정책은 참 참담하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아시리아랑 나한테 덤비면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 하면 나한테 도전하면 가서 군사를 보내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얘네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전하지 말아라. 로마 왕국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세금 잘 내고 그러면 나는 니네들 그냥 냅둔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유대교의 어떤 정체성, 민족성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거의 뭐 고갈됐죠. 아마 유대인 학자들 그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약한 여자 한 명, 죄를 지은 나약한 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걸 통해서 아무래도 유대인이 잃었던 그런 상실됐던 정체성, 민족성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모세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돌로 쳐야지. 죽여.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자비로운 선생님, 은혜로우신 선생님,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예수님의 명예가 땅으로 추락할 거예요. 하루 사이에. 만약에 니네 돌로 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율법을 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스라고 얘기해도 걸리고 노라고 얘기해도 걸리는 상황이 이 상황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예수님 볼 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앉으셔서 땅에다 뭘 쓰시죠? 손으로 이렇게 쓰십니다. 뭘 썼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저도 좀 정말 알고 싶어요. 뭐라고 썼는지. 왜냐하면 예수님 2번 쓰세요 이거를. 첫 번째는 말씀 하시기 전에 땅에다 대고 말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은 안 하고 주저앉아서 보자고 쓰니까 이 사람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서서 계속해서 묻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 계속 쓰고 있는데 계속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종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저는 예수님의 애매한 이 대답으로 보고 싶어요.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는 죄 지은 적이 없느냐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그냥 죄 없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하신 이후에 또 주저앉아서 뭘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뭘 또 쓰세요. 열심히 쓰세요. 쓰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한 명씩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나누시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여인아.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만 가라.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말을 하면 대상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말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련한 연약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군중 집단 앞에 세웁니다. 집단 앞에 세웁니다. 군중 앞에. 7절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의 애매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이 집단, 이 군중과 개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약한 사람은 데리고 와서 한 집단이 그 사람을 굉장히 사탄화 막 시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를 졌다. 저 사람은 법을 어겼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래서 군중이 집단이 무슨 광기에 막 걸린 것처럼 집단이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왕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십상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기가.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호모 네칸스.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사람, 호모 이렉투스 그러면 이제 서서 다니는 사람, 무슨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모 네칸스는 사냥하는 인간, 살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민족성, 정체성 거의 바닥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집단이, 이 군중이 아주 연약한 이 여인의 생사는 지금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한 여자의 생사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한 여자를 군중 앞에 세우고,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상대를 딱 세우고 정죄합니다. 한 사람을 사냥하죠. 한 사람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깊숙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호모 네칸스. 사냥하는 인간, 살해하는 인간입니다. 이 여자를 이 정죄하는 이 판단의 기준인 율법을 사용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교의 그 커다란 그 구조 안에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 가련하게 홀로 연약하게 서 있는 이 여자의 생사 화복은 지금 이 군중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 전에는 군중이 이 여자를 세웠지만 예수님의 이 말은 오늘 너희 중에 개체, 개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중이 다 여기 있지만 집단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희 개인한테 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사실상 예수님의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돌을 막 2개씩쯤 쥐고 있습니다. 뭐 그게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이 돌을 여인이 아닌 그들 자신에게 던지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돌이 저 여인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 돌은 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돌입니다.
예수는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중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치라. 예수님의 이 애매한 대답은 이제 그들이 이 집단이 아닌 이런 군중이 아닌 개체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애매한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향했던 그런 판단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집단적으로 과거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속박했던 이대 유대인들은 이제 한 개체가 되어서 한 개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내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집단에 숨어 있으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같이 이것도 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있는지 몰라요. 군중만 보지, 집단만 보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의 그 익명성을 유지한 채 살지 말아라. 그런 집단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 홀로 서야 한다. 넌 내 앞에. 여러분들 군중이라는 그림자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기 쉬워요. 특히 커다란 교회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100명, 200명, 1000명 예배드리는데 가면 내가 개인이 아니라 군중이죠. 집단이죠. 그냥 집단.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저는 오면은 아이고 집사님 지난주 못 봤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보이거든요. 또 전화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집단의 그림자.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집단의 그림자에 숨어서 너의 익명성을 유지한 채 나랑 관계를 맺지 말아라. 너는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너는 홀로 서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그 전에는 집단 앞에 한 가련한 여자가 서 있지만 이제는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중에 개개인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되면 마침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죠?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부터 떠났는데 집단으로 떠납니까? 개인적으로 떠납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 둘씩 떠났다. 처음엔 집단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 하나 둘씩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한 명씩. 성경 그럽니다. They went away one by one. 한 명씩 떠나갔다.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성경은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야기면 전 좋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자 하는 말씀 이런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과 거기에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았다. 지금 상징적인 의미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홀로 남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하는 여정에 있어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끝에 가면 하나님과 여러분 만날 때 아가페 교인 전체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가페 교인들 다 일로 와봐. 그래서 아가페 교인들 니네 잘했니? 통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 랄리 침례교회 한번 나와봐. 아니면 무슨 어디 그린빌 장로교회 나와봐. 아니면 무슨 샬롯 장로교회 나와봐.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아마 이름 부르시면서 나올 거예요. 이유일 나와봐. 그러면 군중에 숨어있다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군중 집단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대면하십니다. 그때 예수와 여인만 남는다라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면 아까 얼 워런 그 14대 미국
대법원장께서 chief justice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9인데 그중에 대장이 있거든요. 항상 대장, chief justice.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까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정의를 지키는 것은 법의 정신이지 법의 형태가 아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법의 형태로 예수님을 올가매라고 그럽니다. 법은 이렇게 써 있는데, 법은 이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올무를 엮어서 이제 송사하려고 고소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법의 형태를 넘어서서 법의 정신, 왜 그 율법이 쓰러졌는가, 그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게 자비, 용서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율법의 형태, 법의 형태는 율법입니다. 은혜는 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중에 여인한테 그러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집단들은 어디 갔느냐? 너를 그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물론 너가 죄를 지었지만 아까 그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먼저 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인은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저 여자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난 저 여자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난 저 여자보다 조금 등급 높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질문을 받아보니 나도 더럽기는 마찬가지구나. 나도 그렇게 깨끗한 인간은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자기의 어떤 이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단들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네요. 그들 다 가버렸네요. 다 집에 갔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까? 어떤 미친 광기 있는 집단이나 군중이 합니까? 나라가 합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도 어떻게 좀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보는 입장이 이래요.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물론 이 여자가 강간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근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거는 바리새인들과 우리 서기관들이 뭐 이거를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죄를 다 우리 다 짓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제가 예전에 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자주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인데 그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로 그 궁수가 관역을 맞추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양궁 선수 잘하잖아요. 뭐 맨날 금메달 따고 이런 식으로 10점 딱 맞추면은 금메달 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궁 선수가 10을 못 맞추고 한 7을 맞췄어요. 7. 6을 맞췄어요. 9를 맞췄어요. 10이 아니야. 성경에서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를 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맞추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시면 성경 그걸 죄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관역을 맞추면서 살아가라.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같아요. 이 여인한테.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임무, 고유한 이 형태, 그 삶을 찾으십시오. 없으면 빨리 찾으십시오. 아셨으면 그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애매한 대답. 그렇게 애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좀 동문서답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참 대답을 잘 못하시나,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 이분이. 가끔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엉뚱한 대답 뒤에는 항상 이것처럼 아까 법의 형태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종교의 형태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종교적 교리나 신학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그 이상을 내다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나와 오늘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집단의 그림자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어디 교회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어디 남선교회, 여선교회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어디 예배부, 전도부, 학생부 이런 부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저한테 적용된다면 우일아, 너는 목사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너 나랑 친한 척하지 말아라. 너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래야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짓지 말아라. 너의 삶을 찾아서 떠나라. 오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애매한 대답. 애매하지만 그렇게 애매한 대답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대답이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홀로서기 하시는 작업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그러한 응답이셨기를 바랍니다.